네, 영어 성경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또 한 달 만에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들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오늘은 제 98강이 되겠습니다. 98강.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니까 이게 우연히 일치인데요. 12월 달이 100강을 맞습니다. 12월 달에 우리가 100강을 맞겠습니다. 오늘이 98강인데 당분간 이 주제는 변함이 없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주제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오늘은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3 플러스 6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앞에 세 편은 도입을 했고, 실제 이 주제로 진도가 나간 것은 오늘 6번째, 6번째 시간을 맡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오늘은 지난 97강의 속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앞에 그 다른 쪽으로 강해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속편을 준비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그 내용 중에 반드시 꼭 좀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설명이 꼭 되어야 될 부분이 몇 군데가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즉 98편은 97편의 속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4가지 질문을 던져놓고 시작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두 번째, 그 오른편의 양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그 지극히 작은 자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게 좀 더 깊이 조명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세 번째, 리브가는 어떻게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마지막으로 이웃사랑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렇게 4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우리 지난 97강을 되돌아보면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24장으로 우리가 올라갔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장면에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된 입장에서 그 신부다움, 그 신부의 오리지널리티, 그것을 우리가 거기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부제는 리브가가 보여준 신부다움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냐 하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제 다시 돌아오시는 그 시기가 임박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바로 그 문제로 돌아가서 창세기 24장으로 가서 신부의 신부다움을 확인하려고 올라갔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방식은 타이폴로지라고 하는, 이것은
모형론 또는 예표론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즉 거기에서 그 아브라함의 심부름을 하는 그 종은 누구의 모형이냐 하면 성령의 모형이시고, 당연히 리브가는 신부의 모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장면으로 가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확인했던 것은, 즉 신부의 그 신부다움은 어느 장면에서 나타나냐 하면 그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 속에 들어있는데, 하나님 다음과 같은 일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물 좀 달라고 요청하였을 때 자신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죠? 낙타도, 이 10마리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나서는, 바로 그러한 일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고 그 우물에서 기다렸는데, 그때 나타난 사람이 바로 리브가였고, 참 놀라운 일이지만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누가 시킨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장면에서 리브가가 신부로 간택된 그 핵심을 우리가 그 장면에서 보게 되는데,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 리브가가 결국 보여준 이 신부의 신부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좀 더 확인하려고 합니다. 똑같은 장면으로 가보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 강해 때에 좀 더 자세히 조명하지 못한 맥락이 몇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선 그 24장의 가장 결정적인 장면 중에 한 곳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4장. 바로 이 60절. 여기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오라버니 라반의 축복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지난번 강의에서는 전반부를 포커싱 했는데, 오늘은 이 후반절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전반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이게 전반절이고요. 후반절에는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 라반의 이 놀라운 메시지는 두 개의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부분은 신부된 레베카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이고, 후반절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놀라운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내 씨라고 표현된 씨앗, 씨. 우리가 이거를 후손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직역은 씨앗이, 씨. 그러니까 레베카의 그 후손 중에 한 후손이 등장할 터인데, 바로 그 후손이 무슨 역할을 하게 되냐 하면, 이 표현이 굉장히 수수께끼 같습니다.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원수의 성문을 얻는다. 성문을 차지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전반절과 후반절이 서로 다른 메시지이지만은, 이 전반절에서 후반절로 이어지는 이 두 절의 상관관계를 볼 것 같으면은, 거기에 다음과 같은
그 논리가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그것을, 즉 그 문맥을 반영하여 들려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예. 왜 그렇게 되는고 하니 그 이유는 너의 그 씨로 말미암아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차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 이렇게 이런 논리적 관계가 성립이 되고 이 라반의 이 메시지 속에는 신부도 등장하지만 신랑도 함께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누이에게 어머니가 될지어다 하였는데 여기에 무슨 어머니냐면 천만인. 이게 훌륭하게 잘 번역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천만인이라고 하는 것이 딱 10,000,000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천만이라고 하는 것 사전에 찾으면 이거를 언제 쓰냐 하면은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사람을 지칭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실제로 이 천만인에 해당되는 이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스트롱이 분류한 7233번에 해당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레바 이게 비읍입니다. 레바하예요. 이게 뜻이 뭐냐 이렇게 살펴보면 이 히브리 사전에 보면 이게 어떻게 영어로 표현되냐 하면은 미리어드라고 표현돼요. 이게 수많은이란 뜻이에요. 수많은.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뭐라 그러면 myriad of star. 이게 하늘의 수많은 별들이에요. 이게 수많은의 핵심 개념이 뭐냐면은 COU uncountable 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천만인도 마찬가지고요. 잘 번역이 된 거죠.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라고 표현했을 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는 숫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그리고 이제 그 결정적으로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그 이유는 바로 이 레베카의 이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겠다. 그런 표현이죠. 원래 이게 좀 수거적 표현이에요. 원수의 성문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약간 좀 수거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뭐냐 할 때 gaining control and authority over opposing
forces. 네. 이 대적하는 세력에 대해 opposing forces, 대적하는 세력에 대한 이 control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 통제력이죠. authority라는 거는 이제 권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한 통제력과 권위를 개인이 얻는 것, 획득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해요. 원수의 성문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네, 그러니까 이 일이 어디에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로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한 뜻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표현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건데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라반의 이 예언은, 또한 축복의 메시지는 굉장히 놀라운 것이에요. not even, 우리 한글 표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표현이 뭐냐? not even death will ever be able to overcome it. 여기 이 it는 교회를 받은 거예요. 자, 여기 보게 되면 even death예요. 심지어 사망조차도 ever, 결코, 이 ever를 결코라고 번역하는 이유는 주어가 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코 그것이란 교회를, 여기 overcome은 극복하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이기다. 교회를, 즉 교회를 overcome, 이길, be able to는 뭐뭐 할 수 있다에 미리 걸렸죠. 그러니까 교회를 이길 수, 여기 낫에 걸려있기 때문에 교회를 이길 수가 없을 거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원수하면은 이게 그 대상을 사람을 주로 원수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 1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맨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무엇이다? 사망이다. 사망이다. 그러니까 이 맨 마지막 멸망받을,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이 사망조차도 어디로 영원히 벌하게 되죠? 지옥으로, 지옥의 불 속으로 이 사망도 그걸 던져지게 되죠. 이게 전반절에는 신부인 리브가에 대한 축복의 메시지예요. 그와 같은 축복이 일어나고 가능하게 되는 결정적인
그 역사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사망조차도 거기에서는 원수의 성문을 차지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대적하는 세력들의 통제력과 권위를 획득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오게 되면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죽음을 말하는데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교회를 결코 이길 수가 없을 것이다. 예. 사망에서 승리하죠. 누가 승리합니까? 교회가. 예. 누구 때문에요? 레베카의 seed. 너의 이 씨앗, 즉 너의 후손이, 이게 단수예요. 후손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거기에 함께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내용들을 우리가 들여다볼 차례가 되었는데요. 방금 살펴보았듯이 리브가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무리, 즉 교회, 즉 그리스도의 신부의 어머니로 선별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선별이 된 그 이유는 다시 말하면 이웃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낙타가 이웃인가 하는 그런 의문점도 들기도 하는데요. 지극히 이 낙타도 그 안에 들어옵니다. 왜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제가 속편을 준비한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 문제를 풀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 리브가의 자손들로 우리가 소개를 드렸던 이들은 누구냐면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바로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분류하였던 이들, 그죠? 그 양들이 있었죠, 양들. 그 양들과 관련하여 우리는 레베카에게 있었던 그 어떤 것이 그 양들은 이 리브가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이들의 어머니가 된다 하였으니까 그 수많은 무리 중에 들어있는 이들이 바로 양들인데 이 어머니 리브가 속에 있던 그 어떤 것들이 똑같이 그 양들에게서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무엇라 부르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신부다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으로 갑시다. 25장 34절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로 가서 질문은 이겁니다. 영원한 그 나라를 상속받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그거를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속편을 준비한 것은 지난번 97강에서 우리가 대체적인 골격을 세팅을 했지만은 중요하게 놓치거나 아직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부분들이 살아 있어서 다시 일로 온 겁니다. 그 중에 이제 그 내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지금 우리가 던지고 있는 이 질문이
질문 중요한 거죠. 질문을 다시 물으면 이렇습니다. 영원한 그 나라를 상속받는 일은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 25장 34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 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뭐죠? 상속받으라.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죠. 질문은 영원한 그 나라를 상속받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라고 하는 건데요. 그거와 관련하여서 거기 보면 come 그리고 이 뒤에 이제 inherit. 자, 이것은 상속받으니까 상속받으라고요. 이 come은 뭐죠? 오다니까 와서 상속받으라 그겁니다. 뭘 상속받느냐? 상속받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이 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표현입니다. You who are blessed by my Father. who가 이끌고 있는 이 뒤에 이 절은 여기 you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건데요. 컴마하고 you는 이게 혹여 부르는 말이에요. 어쩌고 저쩌고 한 너희들아 come and inherit 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나라를 뭐죠? 상속받으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you가 누구냐? 나의 아버지에 의해 be blessed는 수동태니까 축복을 받은 너희여, 너희들아 이렇게 된 거죠. 오케이? 한글 성경 표현은 내 아버지께 복 받으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은. 근데 이게 사실은 그것보다는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이요. 이 복을 받은 자예요. 자, 질문 다시 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됐는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죠? 나의 아버지에 의해 뭐죠?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바로 우리가 이 점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와 같은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왼편의 염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된 일인 거예요. 이게 가장 근본적이고 출발점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오른편으로 분류되었던 이 양들은 그 심판주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듣습니까? 40절로 오겠습니다. 25장 40절. 무슨 이야기를, 여기가 속편을 준비한 가장 중요한 핵심 되는 부분으로 우리가 진입을 합니다.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누구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됐죠. 예. 예, 거기 있는 바로 그 부분에서 예,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자, 지금 오른편으로 분류된 양들에게 이 심판관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형제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뭐죠?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as you did it to me. 여기에 me가 아니라 one of the least of these my brothers. 예, 여기에 as는 when하고 동일한 거예요. 예, 너희가 나의 형제들 중 최상급입니다. 가장 적은 자들 중에 하나에게 그 일을 행했을 때, 예, 행했을 때 너희는 나에게 그것을 did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죠. 질문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이 말하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자세히 설명합니다. 저것은 뭐냐면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얘기해 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대상을 말해요. 자,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는 예, 그런 대상을 가리킵니다. 예.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그 표현은 그렇게 해도 되고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이들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은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든지 우리가 무시하고 지나가더라도 굳이 그렇게 돕지 않더라도 그리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를 가르쳐요. 이 존재가 뭐냐 하면 리스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대상보다 더 중요한 대상들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예, 그건 뭐 당연한 거고, 예,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분명한 일인 거예요.
예? 지나갈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근데 뭐가 있냐 하면 그런 일들, 많은 일들 중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해도 되고 굳이 안 해도 뭔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일이에요, 이게. 예. 어디에서 우리가 이거를 확증할 수 있냐면 리브가가 그 종에게 물을 먹였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먹였잖아요. 오케이? 여러분, 낙타 10마리는요, 낙타는 꼭 물, 거기서 그렇게 먹이지 않더라도, 예? 네, 상관이 없는, 네, 그러한 일일 수가 있어요. 예, 먼 길에 그 물동이 치고 물을 들어왔던 이가,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10명의 낙타를 먹이는 일은 굉장한 수고가 들어가는 그런 일이에요. 그야말로 정말 마음을 굳게 먹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가 없는 그러한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표현으로 보면 지극히 작은 자와 같은 거예요. 이게 의미상. 여기는 어떤 대상이고 여기는 지금 낙타 10마리지만 예, 그게 똑같은 거예요. 굳이 그 낙타에게도 물 먹이지 않아도 예? 예, 얼마든지 상관이 없는데 근데 물은 낙타가 마셨지만 그거를 누가 마신 걸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신 걸로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리브가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태복음 25장 40절 표현으로 보면은 얼마든지 무시하고 그냥 지나쳐도 별 상관이 없을 그런 대상에게 베푼 사랑인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한 것이고 뭐죠? 누구에게 한다 그랬어요?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미루어 볼 때 그날 그 리브가는 낙타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먹인 거나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 그 물을 마시도록 드린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리브가는 바로 그 오른편으로 영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선언받는 그들과 정확한 공통점이 있는 거죠. 예, 예. 그 부분이 낙타를 먹인 그 부분이 레베카의 신부 다음이었고 오른편에 분리된 이 양떼들의 그 영원한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들로 분류된 그들 다음이 뭐냐 하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와 같이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냐면 이 양떼들은 곧 누구의 후손들이에요? 리브가의 후손들이에요. 리브가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천만인의 어머니 되는 축복이잖아요. 예? 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들의 어머니 되는 그 축복인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다시 오실 우리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리브가에게 있었던 그 어떠한 점을 우리가 결코 소홀히 여길 수가 없는 그런 소중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관점에서 오늘 우리는 리브가가 보여준 이 신부의 신부다움에 대하여 다시 우리가 주목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보충할 것이 남아 있어요. 예,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예, 근본적인 질문이죠. 그러면 양들은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까지 그 사랑을 펼쳤고 리브가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 종뿐 아니라 그 목마른 10마리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 하고 나서게 되었는가. 예. 이 양떼들과 이 리브가가 다른 이들과 구별되는 신부로 획득되고 그 심판에서 오른편의 양들로 영원한 그 나라를 상속받을 이들로 이렇게 분류되게 된 그 핵심 포인트가 뭐 때문에 다른 이들은 왼편에 염소들 무리도 많은데 왜 이들은 오른편으로 분리되었는가? 이게 어떻게 해서 그랬는가를 우리 살펴보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리브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려면 요한일서 메시지로 가서 그와 같은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리브가에게 그 양떼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그들은 그렇게 되었는가? 리브가가 어떻게 그와 같은 행동을 보일 수 있었는가? 우리가 그거를 들여다보기 위하여서 우리는 요한일서의 메시지를 그 배경에 필요로 합니다. 첫 번째, 요한일서 4장 7절로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기까지 7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만 하는데 형제들이죠. 사랑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because love comes from God.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기 때문인 거죠. 결국은 사랑이잖아요. 오른편의 양들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그들이 보여준 것은 이웃 사랑이에요. 그 한마디로 표현한. 근데 이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즉 던져놓은 질문은 뭐냐면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들에게 있게 되었는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이게
리브가의 신부의 신부다움인데, 자, 이게 어떻게 생겨난 건가 하는 것이죠. 성경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어지는 설명이,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사랑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 4장 7절이 하고 있어요. 네, 결정적인 본문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 결정적인 본문은 요한일서 4장 여기 19절로 가겠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표현을 보죠. 예, 이 표현. 우리가 사랑함은, 여기서 우리는 형제 간의 사랑을 말하죠.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게 된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예. 우리가 사랑합니다. 우리는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거죠. 예. 아까 오른편에 분리되었던 그 양들은 뭐라고 지칭되었냐 하면, 그들은 뭐라고 불렀죠? 나의 아버지께 무엇을 받은 자들아 그랬어요? 예, 복을 받은 자들아. 그 복이 무슨 복이에요? 사랑의 복이죠. 그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은 자들아. 그 표현인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이건 이제 이웃 사랑이고 형제 사랑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예. 저는 지금 지극히 당연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근본적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신부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웃 사랑을 통해 나타나 보이게 되는데, 근데 그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풍성하게 나타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또 그렇지 아니하잖아요. 예? 예. 왜 그러냐? 그게 왜 그런가? 우리가 그와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리브가는 다른 처자들과 달리 어떻게 그러한 리브가가 될 수 있었는가? 예. 리브가가 낙타를 배려하게 된 거는 먼저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셨기 때문일까요? 리브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된 일이에요. 네, 그런 일들이. 네. 그래서 요한일서는 사랑에 대한 가장 종합적인 설명이 들어있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서도 나타나듯이 우리 형제들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졌냐 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마태복음 25장의 그 심판의 비유는 사실은 난의 구절 중에 하나예요. 예? 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데 왜 그 심판의 기준이 왜 그렇게 행함과 관련되어 표현되었는가라고 하는 거. 예. 그것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사랑은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거는 요한일서의 시작,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 때문에 어디에 사랑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랑의 근원을 쫓아서 올라가면 맨 위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외시켜 놓고 우리는 사랑을 논할 수가 없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 아니하고 이웃 사랑은 논의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문제와 관련해서 방금 전에 19절에서 우리가 봉독을 하였는데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하나님이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던져놓지 않았던 질문을, 중요한 질문을 지금 던져놓고 지금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케이, 그렇다면 오른편에 있는 양들과 그리고 리브가는 똑같은 동일한 라인의 캐릭터를 갖고 있는 인물로 우리가 확인이 되는데 왜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걸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미 답은 나왔어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형제끼리 이렇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위치에 서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서 신부 리브가를 선택하였던 바로 그 장면으로 가고, 주께서 양들을 그 오른편으로 선택하였던 그 장면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거기에 다 보면 리브가가 선택되고 양떼들이 선택된 그 이유의 핵심은 뭐냐면 이웃 사랑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무슨 질문을 던져야 되냐면 이웃 사랑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사랑은 왜 빠져 있을까요,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라고 말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게 된 것도 다시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전과 관련하여 지교로 좀 표현해 보고 싶어요. 비지블이 있고 인비지블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비지블은 눈에 보이는 거고요. 인비지블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네, 눈에 보이죠. 이거는 뭐와 같으냐 하면은 귤하고 똑같아요. 귤과 같아요. 눈에 보이는 부분은, 제가 지금 귤이 여기 있다고 해요. 눈에 보이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 보입니까? 껍질이 보이죠. 껍질. 근데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껍질이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들어있죠. 예. 귤 알맹이가 그 안에 들어있죠. 예. 근데 귤이 이렇게 있으면 껍질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귤이 보이나요? 이거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건 껍질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껍질이 귤 알맹이를 확보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알맹이가 껍질을 확보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 알맹이가 필요해서 바깥에 껍질을 입고 있는 거죠. 예. 껍질은 눈에 보이고 그 알맹이는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이 알맹이는 하나님 사랑이고 눈에 보이는 이게 이웃 사랑이에요. 비지블한 거. 네. 근데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증거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예. 오케이?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면 이렇습니다. 리브가가 그렇고 양떼들이 그렇게 이웃 사랑을 눈에 보이는 사랑으로 발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알맹이 뭐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를 선택하는 장면에도 장차 우리의 왕 대신 주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오른편의 양들과 염소들을 분류하는 그 장면에도 이웃 사랑과 관련된 것만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속에 알맹이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사랑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표현할 때 이미 하나님 사랑은 그 안에 어떻게 되어 있죠?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뭐로? 알맹이로, 핵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리브가 어떻게 그렇게 낙타까지 물을 먹일 수가 있었지? 또 양떼들은
예수님이 줄일 때 물을 가져다 주고 아파갖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둘러보고 하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었지?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던져. 그거는 바깥에 외부로 나타나 보이는 결과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 핵심, 그 귤의 알맹이 때문에 껍질이 형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아예 그 속에 핵심으로 존재되어 있는 거예요. 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우편에 분류된 그 양들은 그 신랑의 신부들인데 그 신부들을 한마디로 어떻게 언급하고 있냐 하면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아. 그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뭐죠? 하나님께 복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그 영원한 나라 누가 갑니까? 누가 갑니까, 여러분? 신부들이 가요. 신부들이. 여러분, 영어 표현을 I wanna go home. 여러분, 나는 그 본향에 가고 싶어요. 이거보다 더 간절하고 강렬한 소망은 없어요. 예? 여러분도 그 영원한 나라에 가고 싶으시죠?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랑이 다가오고 계시는 것을 볼 때, 그날이 가까움을 느낄 때마다 더욱더 예수님의 신부다운 영성으로 우리 자신을 갖고 가는 그 은혜가 이 강해를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